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정도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그 갈릴리 사역 가운데에서도 3분의 2 정도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읽은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수일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문둥병자죠,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니라.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도시가 혼잡해지고 또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일찍이 알려지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 이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과 사역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성취하셔야 되는 사명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또 혼잡해지고 알려지고 주목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계획하신 이 타임라인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고자 하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조금 상황이 진정이 됐을 때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동네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자주 왕래를 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 가버나움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지금 성경이 가버나움을 어떤 동네라고 불러요? 본 동네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곳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작은 도시였던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사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가버나움에서 시간을 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본 동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됐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나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나훔은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 나훔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도시에는 로마의 세금을 걷는 세관이 있었고요, 군대의 초소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중심지였고 번성했던 대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르케올로지스트가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베드로가 이 지역에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 고고학 발굴 현장의 가버나움 유적지 사진을 제가 놨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기 지금 이 팔각형 모양으로 중심에서 오른쪽 부분에 있는 팔각형 모양의 건물이 베드로의 집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장소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보시는 대로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던 상업의 중심지였고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했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았고 많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란 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가리켜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자, 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의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비유하기를 너희는 소돔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이란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심판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유황과 불을 내려 심판한 도시가 소돔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악한 도시를 상징적으로 떠올릴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버나움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도시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을 본다고 해서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 바로 앞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상태를 먼저 알고 자신이 영적으로 문둥병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구원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며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을 보면 아주 좋은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지금 이 말씀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그 말씀 바로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원한 예수님은 자기들을 배부르게 먹여주고 로마의 권세에서 자기들을 승리하게 해주고 이 나라의 식민지 지배계층이 아니라 지배를 할 수 있는 기득권이 되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원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성경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자기 부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 죽을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원한 복음의 성질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들이 원하는 그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단지 배부르게 먹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로마보다 강력한 세력을 가져 세상에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그게 그들이 원하는 복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복음을 원한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그 로마의 복음,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네. 그리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떠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러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와라.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거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현대교회들은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을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테니까 그들에게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거짓 제자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도 없는, 십자가 없는 값싼 복음들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불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적을 쓰고 물을 떠놓고 불상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장소와 대상만 바꿔서 교회 건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고쳐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기독교인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문둥병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00번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예수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은 12시에 성시경 씨의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흘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은 눈물 한 방울 없이도 가능한 일이지만 반대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더 요구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에 목사가 몇 명 있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그거를 영적으로 뿌리 깊은 집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장로다, 목사다, 내가 팀장이다, 리더다, 운영위원이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다, 경험이 많다, 수많은 은사와 기적을 경험했다 자랑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버나움이란 도시를 잘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사셨어도, 예수님이 이 단에서 설교를 하셨어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이처럼 수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날에 우리는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아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대로 가버나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기록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4명의 친구들이 들것 같은 것에다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이렇게 같이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이 친구가 있는 상을 내려 놓은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사진처럼요, 그 당시 가버나움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집들, 이 집들은 흙벽돌로 지은 집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창문이 크지 않죠. 그 당시 이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낮에 이 집에서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창문을 이렇게 작게 내고 그리고 지붕 한 가운데를 뚫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붕 뚜껑을 더울 때는 이렇게 열어서, 그리고 또 추울 때는 덮어서, 비가 올 때도 덮고 또 더울 때는 이렇게 열고 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잘 열 수 있도록 하는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의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두운 집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보면 이 오른쪽 사진처럼 난관이 있어요.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일을 하고 지붕에서 휴식을 취하고 지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흙벽돌로 지은 집이다 보니까 이게 그 지붕에 이 풀이나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이 자라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붙어 있게 됐고,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그 흙벽돌을 뜯으면서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흙이 다 떨어졌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요,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를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무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 문둥병자를 고친 것처럼 내 친구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사람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문둥병자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혈루증 여인지처럼 이 친구들도 자신의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이 어떤 병인지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만큼 중한 죄에 빠져 있는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나를 불쌍하게 여길 거야.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부정한 사람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던 더러운 사람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들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고침받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님 앞에서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니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또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문둥병자를 1장에서 고친 것처럼,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것처럼, 5장에서 혈루증 여인을 고친 것처럼 나오라, 나오라, 괜찮아, 나와라. 내가 여기 너를 돕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염치가 없어서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돕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이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이 날마다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이 날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책망해서 기도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두 문장을 얘기하셨어요.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중풍병자를 만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까? 아니면 5절 말씀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중풍병자가 듣기를 원하고 또 들어야 하는 말씀이 5절입니까? 11절입니까? 아마도 중풍병자는요 11절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내 병부터 고쳐주지.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고 훨씬 더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병이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이 땅 뒤에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삶의 그 거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은 됐고요, 내 병부터 고쳐주세요,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되지 않아요. 너의 영원한 죄의 병에서 놓이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먼저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집회들을 쫓아다닙니다. 병이 고쳐지는 거, 기적을 경험하는 거 쫓아다닙니다. 거기에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지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상들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의 죄 문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거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죄사함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은 이 질문의, 이 사건의 핵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지금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The Son of Man입니다. The Son of Man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가리킬 때 사용한 신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The Son of Man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썼느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썼고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그러니까 인자, The Son of Man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장차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다니엘이 먼저 예언을 했는데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얘기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다가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러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헷갈려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얘기해 줘라. 소경이 눈을 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었다. 귀머거리가 다시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네가 원하는 그 사역을 안 해서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야. 나는 메시아야. 그리스도가 맞아. 성경을 다시 한번 봐봐. 네가 기대한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다르다고 해서 너의 믿음이 꺾여서는 안 돼. 오히려 너의 믿음이 올바른 성경 위에 서 있어야지.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성경을 봐봐. 내가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병 중에 누워있던 베드로 장모가 일어났어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지금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마가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인자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랍비냐? 아니야. 너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 그런데도 서기관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정확히 말하면 받아들이고 싶지를 않아 해요. 그 서기관들이 마음에 의논하길,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웅성웅성거린 겁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눈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그 앞에서 기적들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서기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의 교사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참남하도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아시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성경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자. 중풍병자한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는 게 쉽겠니? 아니면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니? 뭐가 쉬울까? 너희 생각에는 중풍병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 보이지?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어려워 보이지?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못 걸어가면 어떡해요? 죄사함을 받은 건 지금 티가 안 나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는데 못 걸어가면 어떡해요? 당장의 그 결과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도 납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을 고치는 건 말씀으로만 해도 가능해요. 예수님이 손만 잡아주셔도 가능해요. 생각만 하셔도 가능해요. 하지만 죄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대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셔야만 죄사함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서기관들, 가범한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작은 일로 여겨요. 그런데 누군가가 중풍병을 고쳤다더라, 누군가가 누구누구를 일으켰다더라, 그러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몰려갑니다. 영험한 목사님이 왔다고 기도받으러 가요. 목사를 무당처럼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상징이 되긴 합니다.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기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기적은 평생을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일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봤다고 해도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그 사람의 믿음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육신의 욕구를 저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현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멈추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평생의 기적이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에는 분명한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죄 중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자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때 비로소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눈앞에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더 위대한 기적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서 큰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누가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잠잠합니까?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없어서입니까? 왜 우리가 간증하지 못합니까? 환상을 보지 못해서입니까? 꿈을 꾸지 못해서입니까? 기적을 경험한 것이 없어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할 만한 신앙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란 사람이, 이 죄인 중의 괴수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내 안에 더러운 욕구들을 주님께 항복시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그것을 간증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간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간증거리가 쌓여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형편없음으로 좌절할지라도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은 나의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모처럼 쉴 수 있는 주일 아닙니까? 이런 날에는 골프 치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캠핑 가고 싶고 즐거운 일을 쫓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델타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한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침상에 누워만 있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처와 또 가족관계의 문제와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해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노임을 받으라, 해결받으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기적을 붙드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